꽁꽁 언 대지를 가로지르는 바람소리가 요란합니다. 겨울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 무성했던 잎을 버리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나목의 초연한 모습이 더욱 커 보이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내려놓고 살 수는 없는 걸까요? 가끔 그런 아쉬움에 마음이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트레이킹을 할 때나 산행을 할 때 눈에 띄는 나무의 꽃눈을 유심히 봅니다. 저 속에는 무수한 사연이 담겼을 것이고 꿈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봄이면 하나씩 간직했던 꿈을 펼치겠지요. 기다려집니다. 조항조입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학산책 시작합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더는 갚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채워주고 빈몸으로 보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더는 갚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참 고마웠다.
오늘로 제가 진행하는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도 63회째를 맞았습니다. 1년이 넘게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틈틈이 원고 준비하고 소개할 이야기 정리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조현곤 시인이신데요. 원래는 시인이신 분이 칼럼집을 발간하였다기에 책을 받아서 읽어보니 참 좋습니다. 하여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현곤 시인 칼럼집 제목은 하늘 담은 옹달샘은 흐르고 라는 칼럼집입니다. 내용을 보니 신앙 속에서 찾은 시인의 생각을 칼럼으로 쓴 책이네요. 참고로 조현곤 시인은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이십니다. 책머리에 담긴 조현곤 시인의 이야기가 눈길을 잡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매달 첫날 구루터기 생각이란 표제로 문인들과 지인들에게 평상심으로 가슴에 담아 두었던 생각과 마음을 다듬어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강사들이 사서 삼경이나 역사의 한 토막을 인용하여 열강을 할 때는 노트에 필기하며 집중 몰입을 하지만 목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론하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달의 자연환경을 노래하고 사건, 사고, 쟁점 등의 사실과 생각을 성경 한 구절을 이용하여 아포리즘적 이미지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를 가치 있게 다루되 성경을 일반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감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4년이 세월이 흘러 하나의 큰 집을 이루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바라건대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잘 견뎌온 만큼 옹달샘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삶의 주변과 영혼까지 흠뻑 적셔 넉넉하고 흡족하여 사회적 이슈들과 문학, 인문학 및 다른 문화를 다양한 형태로 터득하고 이해하는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높고 깊고 넓은 생각의 기술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아무튼 독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이 바로 지금이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하늘이 있는 한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셨네요. 시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상대방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살면서 힘이 되고 생활의 지표로 삼을 만한 이야기여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조현곤 시인의 자연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호가 부릅니다. 월하가약. 달래도 가슴이 우는 밤 이 어깨에 기대어 저 달을 보시오 달이 뜨네 달빛 아래 사랑 오냐 저 달도 아시건만 오이해 당신만 모르시나
날도 아시건만 어이해 당신만 모르시나. 어이해 당신만 모르시나.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조연곤 시인의 칼럼집 하늘 담은 옹달샘은 흐르고는 그루터기 생각, 그루터기 믿음, 그루터기 꿈, 그루터기 말, 그루터기 편지로 총 5개 소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생각 속에 있는 칼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글이네요. 생명. 수선화, 홍매화가 마음을 흔들어 놓아 배낭 하나 메고 어디론지 떠나고 싶은 봄날입니다. 잠깐의 꽃샘 추위와 찬바람은 곧 물러가겠지요. 부러진 잔가지에 목련꽃이 피는 생명력을 보며 그 위대함과 생명 존엄을 배웁니다.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아우성과 절대 안 된다고 부르짖는 소리에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는 불보듯 뻔한 윤리요 인성입니다. 4월을 보내는 동안 생명태동과 경의를 마음속 깊이 담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 빚으세요. 샬롬. 이 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 이치를 깨달으며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이치를 알고 하루하루의 삶의 꽃 같은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한편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한도라는 칼럼입니다. 새한도. 인적 드문 곳으로 목양지를 옮겨 이틀째 맞습니다. 잘 해낼지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풍경의 분위기는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아름다운 곳이네요. 짐도 다 정리하지 않은 채 바깥바람을 쐬어봅니다. 주변은 온통 키가 훤칠한 소나무로 병풍을 두른 듯하고 기도원과 맞붙여진 넓은 호수가 정겹게 다가옵니다. 풍경이 일품이네요. 이쯤에 갑자기 조선 말기 추사체로 명성이 있는 완당 김정희 선생이 생각이 나네요. 제주도 유배지에서 자기 제자 이상적의 도움을 받은 답례로 그의 인품과 지조를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제일 늦게 낙엽지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비유하여 그려준 그림 새한도가 생각난 겁니다. 무게의 농담으로 지져있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해주고 있지요. 주께로 부름을 받았지만 얼마나 지조있게 사명을 감당할지 두려움과 떨림이 늘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계절만큼이나 마음 사리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시길 기도합니다. 건행하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가복음의 4장 6절에 있는 말을 인용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새한도는 유명한 그림이지요. 김정희 선생께서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렸다는 그림이 새한도랍니다. 그림으로 글로 주고받는 마음이 모여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후세까지 이어져 많은 가르침을 주니 예술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글에서 시인은 지조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스스로 다독이며 끊임없이 정진하기를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 보금자리
정동원 독백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사랑은 잊어도 돼. 언젠가 떠날 테니까. 이별도 잊어야 해. 사랑이 미워하니까. 밤이 오면 밤이 오면 어디에서 나는 울어야 하나. 외로울 땐 혼자 걷고요. 슬퍼지면 혼자 울어요. 지친 저 꽃처럼 아픈 저 별처럼 오늘도 나는 혼자 울어요.
슬퍼지면 혼자 울어요. 지친 저 꽃처럼 아픈 저 별처럼 오늘도 나는 혼자 울어요. 지쳐버린 저 꽃처럼 아파하는 저 별처럼 오늘도 나는 혼자서 울어요. 혼자서 울어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하는 오늘, 마침 오늘이 성탄절이네요. 오늘이 지나고 나서 실제 방송은 한참 쉬었다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린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나무의 꽃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봉긋하게 부푼 처녀 가슴처럼 꽃눈이 서서히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면 계절은 따스한 봄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연이 주는 무한대의 사랑, 과연 우리는 그 고마움을 알고 사는 걸까요? 조연곤 시인의 칼럼집 하늘 담은 농달샘은 흐르고 속의 글들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삶 속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또 한편의 글을 보겠습니다. 바람이라는 글입니다. 바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임에도 3월은 여지없이 새약시 볼 내밀듯 사뿐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 3월을 들여밟고 마중합니다. 꽃잔디가 초록으로 물들고 개나리 꽃망울 몸살을 하는 기도원 정원엔 봄 소식이 질비합니다. 주변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는 잘생긴 소나무가 철갑을 두르고 군사처럼 지켜주는 듯하고 겨울잠 깬 개구리들이 그제 내린 봄비로 목욕하고 논두렁에 올라와 목청껏 평화를 노래할 때 지렁이들은 팔분음표를 붙이며 춤을 춥니다. 무척 평화로워 든든하고 보기 좋네요. 그도 그럴 것이 공감각이 열리는 짜릿함을 자연으로부터 맛보게 하니 이것이 행복입니다. 곧 봄꽃이 공기를 정화하며 지천으로 흐드러지겠지요.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 멀리 기웃대다 사라지겠지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님도 그런 날을 가슴에 품으며 함께 이겨내어 가슴 벅차게 희망바람으로 봄맞이하기를 응원합니다.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앙망하며 강령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봄꽃의 그 아기자기한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가까이 존재하는 바람에 대하여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당연함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겠지요. 이 시간 바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메시지 하나 남겼으면 합니다. 힘든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이겨낸 바람은 우리에게 맑고 따스한 봄날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봄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봄을 가져다 줍니다. 자, 또 한편의 글을 봅니다. 비우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비우기. 이른 아침 서재에서 나와 보니 잉잉 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바로 영산홍과 철쭉 사이를 넘나들며 꿀을 채취하는 벌들의 소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지 아직도 참나무는 지난해의 이파리를 떨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볼썽사나워 보입니다. 소리 없이 오는 계절을 자연도 느끼며 내주고 받아들입니다. 내 모습에서 볼썽사나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욕심이 가장 큰 문제일 듯합니다. 버리고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텐데 5개월 전 이사할 때를 더듬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짐들의 3분의 1을 버렸음에도 여전히 짐이 많아 지금도 버리는 중입니다. 내 마음에 푸르름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흑색의 마음을 지우고 버려야겠지요.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는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푸르른 계절을 마음에 담고 꿀벌이 잉잉거리는 평화로운 마음을 내내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 있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비우려고 하는 생각을 의식 속에 놓고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쉽게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승민 고마운 사랑. 눈부시게 빛나던 당신, 내 맘을 촉촉히 적시고 굽이굽이 살아온 세월, 함께한 고마운 사랑아, 당신과 함께 걷는 길, 사랑의 노래 부르리요. 내게 기대어 고마운 단 한 사람, 당신만이 영원한 사랑. 한결같이 어여쁜 당신, 내 안에 채워진 당신의 사랑 향기, 꽃을 피우리 둘도 없는 나의 사랑아, 당신과 남은 여정길, 기쁨의 노래 부르리요. 모든 날들을 아껴줄 단 한 사람, 당신만이 고마운 사람. 당신과 함께 걷는 길, 사랑의 노래 부르리요. 내게 기대어 소중한 단 한 사람, 당신만이 영원한 사랑.
자, 또 한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용과 사랑이라는 글입니다. 포용과 사랑.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가장 밝은 것처럼 시간은 어느덧 우리를 유월로 접어들게 합니다. 타성해졌다 보면 나는 그대로를 고집하며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이미 변한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당이 젊은 세대로 변하려고 꿈틀거리고 비대면 시대의 교회도 세상의 빛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일대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독특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포용하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감싸 안을 때 사랑이 꽃피고 향기도 번지는 것이지요. 나아가 우리의 본질에도 충실하여 진리를 붙들고 신실한 삶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포용과 사랑을 되새기며 6월을 활기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용과 사랑이라는 글로 정리하셨네요.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포용과 사랑이라는 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꼭 실천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실천하는 것에는 참 인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으며 아예 그런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런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그 속에서 지친 일상의 위로를 받곤 합니다. 특히 종교인은 보여지는 삶과 내면의 삶이 늘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매사에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편의 글을 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네요. 어린이날을 맞이하니 세 분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32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굉장히 컸던 분인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오, 쳐다보아 주시오 라고 어린이날 선언문에 강조하듯이 어린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분은 아동문학가 석동 윤석중 선생입니다. 1948년에 어린이날 노래 가사를 작시한 분이기도 한데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서산에 연구가 있어 저도 윤석중 문학나눔사업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나는 분이 서산 제1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아동문학가 이태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작시한 동요 및 어린이 찬송가를 즐겨 부르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여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맑아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시냇물에 몸을 씻은 듯 참 곱고 맑은 문장인데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복음 등의 단어는 없지만 메시지가 강하며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인용하셨고 이 좋은 어린이날 가족들과 행복을 꾸미고 빛는 맑은 날이 되세요라고 하는 짧은 기도까지 쓰셨습니다. 올해 환경 수업할 때 제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아동들에게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어린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는 지금 온통 오염으로 멍투성이의 아픈 상처만 가득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느 신문에 본 기사 중에서 노인을 부르는 호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데 한자식 표현인 노인은 그야말로 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으로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노인들 중에는 그것조차 듣기 싫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인보다는 어르신이 훨씬 듣기 좋고 부드러운 표현이며 그분들의 살아온 세월을 인정해드리는 느낌도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실버 세대로 하자고 하기도 하더군요. 하여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호칭이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인께서 쓰신 그 어린이날이라는 글을 읽다 보니까 윤석중 선생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아마 그 윤석중 선생님께서 서산 출신이셨던 모양입니다. 시인께서도 서산에 살고 계시면서 윤석중 문학 그 활동에 많이 기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박혜신이 부릅니다. 목마른 장미.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던 날 해바라기 잎 사이로 우린 만났지. 사랑한다 그 얘기를 내게 하면서 수줍어 고개 숙인 내 모습이 긴 세월 간다 해도 잊을 수 없어. 목마른 장미처럼 기다리는 나. 사랑은 청량이다지 괴로운 것일까. 마주 잡은 두 손길에 따스한 체온. 빨리 떠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검은 머리 바람결에 휘날리면서 돌아서던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잊을 수 없어. 목마른 장미처럼 기다리는 나. 사랑은 청량이까지 괴로운 것일까. 작은 두 손길에 따스한 체온. 빨리 떠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검은 머리 바람결에 휘날리면서 돌아서던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돌아서던 내 모습은 지금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고 그 속에서 자기 것을 만들고 취하며 사는 삶을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소유한 것이 많고 욕심이 적으면 행복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소유한 사람은 더 소유하려고 안달이고 욕심을 내려놓기는 고사하고 자고 나면 눈동이처럼 커져 있는 욕심을 보게 되지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욕심 가득한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 조연곤 시인의 칼럼집 하늘 담은 옹달샘은 흐르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종교인으로 목회활동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담겼던 소회를 자연을 빗대어 담담하게 풀어내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 가져야 할 생각과 행동은 어떤 것인지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각박하고 나밖에 모르고 점점 더 인성을 상실해가는 지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글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칼럼집 속에 있는 다른 내용들의 글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하여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소개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조연곤 시인의 칼럼집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양지은, 연정, 조정민, 곰탱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연꽃이 피고 질 때면 떠나간 내님 생각에 비라도 장대같이 내리면 사모했던 연정이여라. 잊혀져라 내 사랑아. 세월 지나가듯 천천히 깍지 끼고 했던 그 약속 가슴 한켠에 남아있으니 떠날 때 두고 가셨던 애석한 마음 때문에 비라도 장대같이 내리면 슬피 우는 연정이여라. 잊어줘라 내 사랑아. 세월 지나가듯 천천히 깍지 끼고 했던 그 약속 가슴 한켠에 남아있으니 잊혀지리 내 사랑아. 세월 흘러가듯 천천히 깍지 끼고 했던 그 약속 가슴 한켠에 묻어뒀으니
나만 자꾸 쳐다보면 어떡해 화끈화끈 빨개지면 어떡해 감기 걸린 듯이 열이 나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어떤 말을 해도 반짝반짝해 어떤 표정해도 반짝반짝해 꽁꽁 얼었던 내 맘을 녹여줄 내 사랑 곰탱이니까 찬비가 주르륵주르륵 내리면 날 안아줘 쌩쌩 부는 바람에 꼭 안아줘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나만 안아줘 곰탱이 내 거니까 세 번 벨이 울리기 전 받아줘 내 문자에 빨리빨리 답해줘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달려와 줄 거야 그 이는 어떤 말을 해도 반짝반짝해 어떤 표정해도 반짝반짝해 꽁꽁 얼었던 내 맘을 녹여줄 내 사랑 곰탱이